이현재 집사님, 최수경 성도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성도님 반갑습니다. 윤혁식 성도님 반갑습니다. 집사님 반갑습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25년 7월 13일 도담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하시겠습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오며 열방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대저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6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26장 찬송입니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80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80장 찬송입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역사하심에 감사합니다. 연일 폭염과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를 안전하게 거하게 하여 주시고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노력하며 땀을 흘리며 수고하였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것 같이 오늘 이 시간에 영육간에 쉼을 얻는 귀한 주일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 중에 부지 중에 허물을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셔서 참 자유와 기쁨으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몸된 도담교회를 사랑하여 주시는 주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빛나게 하여 주시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온전히 거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수고를 다하시는 장로님과 권사님, 집사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맡은 바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은혜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풍성한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담교회 우리 어린이들과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믿음으로 잘 성장하고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꿈을 가지며 소망으로 모든 장애를 극복하며 기도와 강구로 승리하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건강 문제로 어려움 당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만나는 귀한 시간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슬픔이 변하여 화환이 되며 기쁨이 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아주시옵기를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 본문은 구약 성경 다니엘서 4장 29절로 3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4장 29절로 3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가로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내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오히려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가로되 느부갓네살 왕아 네게 말하노니 나라의 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네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인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니 그 동시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았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았었느니라.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자를 찬양하고 존경하였노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한 주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들 나누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한 주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하나 축하드려야 될 말씀은 우리 정윤희 집사님 아들 우리 이동욱 청년이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지난주 8일 날에 전역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강건한 모습으로 전역하여서 다시 또 가정에 돌아올 수 있고 또 사회에 첫 발을 들이는 우리 이동욱 청년을 축하합니다. 우리 다 같이 박수로 축하합니다. 인사 나누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위대한 인간의 조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생을 살면서 나는 누구이며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 없고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의 목적과 사명을 깨달아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인생들은 내가 어디에서 왔어, 무엇을 하며 살다, 어디를 가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유명인이거나 성공지향적인 세속의 풍조를 따라 사는 사람들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모함을 했으라도 결국은 성공만 한다면 박수를 받아야 마땅하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도 성공하라, 유명해지라고 세속의 풍조를 따라 살아라고 다그치기도 합니다. 어떤 중학교의 졸업식 날이었습니다. 교장 선생님께서 졸업식에 권면과 축사를 해야 되는데 아이들에게 무슨 좋은 명언을 해야 할지 인터넷으로 검색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눈에 들어온 글귀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미국의 팝 아티스트인 앤디 워홀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앤디 워홀은 이제 중우장대했던 미술의 세계를 경박단소로 바꾸어서 대중에게 접근하는 팝 아티스트의 거장이죠. 이 사람이 그림 가운데는 마릴린 몬로의 그 사진을 합성해서 판화로 찍어내면서 하나의 예술작품이 아니라 대량의 예술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것으로서 대중에게 다가가기 위한 아트를 실현했던 그런 앤디 워홀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말하기를 먼저 유명해져라. 그러면 네가 똥을 싸도 사람들은 박수를 쳐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인터넷 글귀를 이 교장 선생님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라, 이 앤디 워홀의 명언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유명해지고 성공하라는 그런 메시지를 던지려고 했습니다. 이제 연단에 올라서니 학부형들과 많은 사람들이 축하해 주기 위하여 이 졸업식에 참여하다 보니 교장 선생님께서 이 앤디 워홀의 명언이 잘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순수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똥이 먼저인지 박수가 먼저인지 순수를 외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먼저 똥을 싸라. 그러면 유명해질 것이고 사람들은 박수를 쳐줄 것이다. 이렇게 연설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박장대소했다는 유머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미국의 앤디 워홀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에서만 있는 소셜미디어에서 돌아다니는 그런 인터넷 글귀입니다. 외국에는 이런 글이 돌아다니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나라가 정말 사람들이 유명해지기만 한다면 어떤 실수나 잘못도 용서된다는 식의 그런 성공지향적인 우리나라 삶의 형태, 사회 구조를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성공하고 보자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성공하기 위하여 존재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가 왜 존재하는지, 인생에 무슨 목적이 있는지, 어떤 사명이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철학자인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에서 이성을 가진 인간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4가지 질문은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첫째는 내가 무엇을 알 수 있는가 하는 문제, 두 번째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 세 번째는 내가 무엇을 희망해도 되는가 하는 이 3가지 물음은, 즉 4번째 인간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 4번째 질문을 모두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 때에만 우리가 인생을 풍요롭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인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아담을 창조하셨는데, 이 아담아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 하면은 여러분 먼지입니다. 먼지, 떠돌아다니는 것, 가치 없는 것, 이것을 모아다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서 1장 2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른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러분 먼지와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시니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이 온 세계를 지배하고 정복하며 다스리며 그 땅에 충만한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한 형상으로 변화된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존재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의 존재이며,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선한 하나님의 목적대로 다스리고 이 땅에 충만케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체로 존엄합니다. 우리 자체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요즘 금값이 많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순금에 먼지가 쌓였다고 가치가 훼손되지 않듯이 5만 원짜리 지폐가 구겨졌다고 해서 가치가 없지 않은 것처럼 각 사람의 처한 현실과 환경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하면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존엄한 존재이면서 두 번째로 인간은 관계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은 아빠 엄마의 사랑 없이는, 사랑의 관계 없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의 관계로 존재할 때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자녀가 탄생했기 때문에 관계가 먼저 우선이고 존재가 후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인들은 관계가 상당히 중요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의 존재보다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에는 혼자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쓰레기를 청소하시는 분이 있고, 또 우리가 밥을 먹을 때 벼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먹고 마시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돕는 손길이 우리 주변에 있으므로 나라는 존재가 의미를 가지고, 나 또한 이타적으로 남을 도우면서 살아갈 때에 나의 존재가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 주변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나 혼자만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좋을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혼자 있는 그 사람이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그가 믿음이 있어서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는 기적을 베푼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요즘 저출산으로 아이가 없는 소멸 위험 지역인 지방에서는 예전에 아이들이 타고 다니던 유모차를 할머니들이 지금은 손수레로, 할머니들을 의지하는 손수레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없으면 유모차 의미가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라는 존재가 나로 불려지기 위해서는 너라는 존재가 없이는 나라는 대명사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라는 존재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너라는 존재도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나와 너와의 관계를 가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인 것 같이 상대방의 사람도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이므로 우리는 상대방을 만나고 또 언어로서 대화할 때에 항상 가져야 할 자세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겸손입니다. 여러분, 상대를 만날 때도 겸손해야 되고 하나님을 만날 때에도 겸손해야 합니다. 또 나도 나 자신에게 대해서 나를 우월하게 생각하거나 나 중심적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항상 나를 점검하면서 내 생각을 또 생각하는 나로서 인생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주어진 이 언어라고 하는 이 언어는 참으로 겸손한 본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과 대화할 때에 언어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가령 이런 단어를 쓴다고 하십시다.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때에 여러분, 시간과 순서와 질서에 따라서 이 언어가 내뱉어질 때에만 상대방에게 의미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먼저, 사자가 먼저 나오고 랑자가 먼저 나오고 함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니자가 나오고 마지막으로 다자가 나와야 사랑합니다가 되지. 랑자가 사자보다 먼저 나오겠다고 랑사합니다 하면은 이게 말이 되질 않습니다. 또 사랑합니다라는 단어가 그냥 동시에 나와버린다고 생각하십시오. 이거는 제가 발음도 못하겠습니다. 그냥 소리로만 존재하겠죠. 사랑합니다. 이거를 어떻게 동시에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사자가 나올 때 낭자는 기다려줍니다. 랑자가 나오고 난다면 합자가 기다려줍니다. 합자가 나가도록 니자가 그 다음에 기다립니다. 순수를 기다리면서 자기를 낮추면서 서로 앞서겠다고 하지 아니하고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존재하는 것이 언어의 본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관계하면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바로 겸손입니다. 나와 너를 만날 때에도 겸손해야 합니다. 상대의 고유성을 존중하면서 상대를 지배하려는 의도를 가지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사람을 대할 때에 자기 중심적이어서 항상 저 사람은 나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을까 부정적으로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항상 긍정적인 마음으로 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야, 저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야, 나도 복이 있으니 저 사람도 복이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할 때에 그 관계가 아름다운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신 겸손의 예수님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인간으로서 무엇이 인간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고 또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하나님의 동일한 형상을 가지면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모든 마귀를 다스리고 지배하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형상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이 느부갓네살은 보면은 항상 자기 중심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섭리인 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의 위대한 업적을 남긴 이 느부갓네살은 강력한 군사력을 지닌 애굽이라고 하는 애굽의 바로 느고를 갈그미스 전투에서 격파하게 되는데,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46장 26절에 보면 내가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그 신하들의 손에 붙이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애굽의 바로 느고를 느부갓네살이 격파한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은 자신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신의 능력과 용맹 그리고 전략과 승리로 자신을 승리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기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서 21장 24절에 보면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여러분, 망령된 자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영 루아흐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영을 잃어버린 사람, 이런 사람이라고 망령된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교만하고 오만하고 무례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망령된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 왕이 옥상에 올라서 자신이 이렇게 이룩해 놓은 바벨론의 도시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렇게 위대하게 이 바벨론을 내가 건설하고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였다라고 하면서 이 모든 이 열방과 도시가 자기의 손 아래에 있다라고 말하자마자,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사람이 말이 입에서 떠나자마자 하늘에서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아, 이 나라가 너에게서 떠났느니라, 너는 왕권을 잃어버리느니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위대한 느부갓네살을 물리칠 사람, 무너뜨릴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의 정신을 살짝 이상하게 만들어서 그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영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총명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말하기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이 사람의 인간 세상 관계를 떠나가지고 산에 가서 들짐승과 같은 삶을 살게 되는데 7대를 지내야만 여러분 그 이후에 정신이 돌아올 것이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그가 정신이 돌아오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7대를 지나면서 씻지도 못하고 손톱이 독수리 발톱같이 길고 머리가 독수리 머리같이 헤어진 그 사람이 어떻게 다시 정신이 돌아올 수 있었습니까? 그 사람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너는 짐승과 같이 살 것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교만하고 오만하고 또 내 모든 위대한 업적들은 나의 힘으로 되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짐승과 같은 그런 영을 가진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의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여러분, 짐승은 땅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그때 때가 참에 머리를 들어서 하늘을 우러러 보게 되었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하늘을 우러러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내가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자를 찬양하고 존경하였노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한낱 먼지에 불과한데 자신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치도 아니한다면은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들짐승과 같은 영을 가진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누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위대한 인간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위대한 인간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볼 때는 위대한 사람이라는 것은 선하고 위대한 일을 많이 해서 위대한 업적을 쌓은 사람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런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 아닙니다. 가장 위대한 일은 하나님의 창조의 일이요 또 모든 인류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구원의 일이신 것입니다. 창조와 구원의 일이 가장 위대한 일인데 하나님이 친히 그 모든 일을 행하셨고 하나님이 보실 때 인간의 일이나 업적 따위는 그리 중요하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인간의 어떠한 위대한 일을 많이 하고 위대한 업적을 쌓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대한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혜와 지식이 충만한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원이 되시고 또 지혜 자체가 되시며 지식 자체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지혜와 지식이 있다고 해서 위대한 사람이라고 인정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스스로 존귀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만유의 주제가 되시는 최고의 권력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권력이나 명예를 많이 가졌다고 해서 하나님이 보실 때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위대한 사람은 위대한 일을 많이 하고 위대한 업적을 쌓고 또 지식이 충만하고 권력이나 명예를 가진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이 위대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위대한 사람이라고 하지를 않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어려움, 착한 행실은 더러운 누더기와 같다고 말했기 때문에 여러분, 어렵고 경건한 성인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 위대한 사람이냐? 여러분, 그것도 아닙니다. 이사야서 64장 6절에 보면은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어렵고 참선을 행하는 성인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어려움 자체가 하나님이 보실 때는 누더기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렵고 칭송받는 성인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위대한 인간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위대한 인간은 누구겠습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 인간의 행위 중에서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감사와 찬양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감사와 찬양. 여러분, 감사와 찬양하는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위대한 사람입니다. 시편 108편 3절에서 5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열방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대저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 위에 광대하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 미치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는 누가 가장 위대한 인간이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세계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사역을 늘 감사하고 찬양하는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는 가장 위대한 것입니다. 내가 만민 중에 오 주께 감사하며 주를 찬양하리. 열방 중에서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넓은 궁창에 일어나니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하늘 위에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우리 찬양같이 카카오톡에 올려놨던 찬양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민 중에 오 주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리. 열방 중에서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넓은 궁창에 일어나니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아멘. 이렇게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위대한 인간,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찬양할 줄 아는 인간이 되기 위한 여러분 조건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여러분 좋은 환경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는 높은 곳에 위치해 있어야 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환경이 나쁘고 우리의 몸이 건강하지 못하고 우리 외양간에 소가 없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족함이 많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위대한 인간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나오는 에덴 나고는 여러분 상함도 없고 또 부족함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나곤을 만드셔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고 아담과 하와는 병도 걸리지 않고 죽지도 않고 또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은 아무리 환경이 좋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인간은 될 수 없다는 그 말입니다.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들이 어떻게 악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서 먹고 범죄를 저지르고 에덴 낙원에서 쫓겨나고 멸망받아야 했겠습니까? 그들이 감사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먹음으로 불순종의 죄악을 저지르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마귀는 하와에게 다가와서 아담과 하와가 그 마음속에 무슨 원망거리가 없을까 눈을 부릅뜨고 삼키려고 찾아오는 것입니다. 창세기서 3장 1절에 보니 뱀은 야훼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니, 뱀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침소봉대하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은 것은 크게 말하고 큰 것은 작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모든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느냐? 아니죠. 하나님은 모든 열매를 다 먹으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뱀은 이것을 살짝 바꾸어서 침소봉대하게 하여서 선악과에 열리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하나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 하나의 불평거리를 가지고 하와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사단은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서 먹지 말라고 하신 그 하나의 말씀을 여러분 크게 부풀려서 이 하나를 아주 부풀려서 원망거리가 점점 부풀어 오르도록 간교하게 질문을 해서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우리에게 다가와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불평거리, 원망거리를 찾아내도록 그렇게 살살 우리를 유혹하고 의심이 점점 생겨나도록 우리 마음을 이렇게 요동치게 하는 것이, 번민하게 하는 것이 마귀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만 가지의 감사의 제목을 놓고도 한 가지 없음으로 말미암아 마귀가 그 틈을 타고 와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앗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 있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았지만은 여러분 불평과 원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그냥 당연히 내가 여기서 산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도 하지 아니하고 원망도 하지 아니하으니 뭐 됐다라고 말하며 살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자기 중심적이요 마귀가 이미 자기를 지배하게 되는 그런 현상에 빠져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감사해야 되고 적극적으로 감동해야 되고 적극적으로 감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장미꽃을 주었는데 그냥 무덤덤하게 주면 주는가 보다, 안 주면 안 주는가 보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누가 장미꽃을 주고 싶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이 장미꽃을 주면 크게 감동해 보십시오. 어머나, 이렇게 멋진 장미꽃을 내게 주시다니요 하면서 막 감동하고 감격해서 하루 종일 그 얘기를 하면요, 나중에는 100만 송이 장미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작은 일에도 적극적으로 감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찬양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43장 21절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감동되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더욱더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 높으신 하나님은 높으신 곳에 계시지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낮추게 되면 하나님은 더욱 높아지게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마음속으로 겸손해져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세를 더 낮추고 말씀 앞에서 내 몸을 더욱 더 낮추어 경배한다면 하나님은 자연 높아지셔서 경배를 받으시는 분이 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와 너 사이의 사이 존재로서도 여러분 늘 겸손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상대방을 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여러분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권세가 있음을 여러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빼앗겼던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에게 되찾아주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 죄를 다스리시고 악을 물리치시고 여러분 병마를 물리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간은 나약한 존재였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면 우리는 결코 나약한 존재가 아니고 마귀에게 눌려 사는 존재가 아니라 마귀를 능히 이기고 승리하는 권세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이라고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는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으니 너를 해할 자 결단코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하기 위하여 마귀 한 놈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가 믿음을 지키게 되면 여러분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2마리의 마귀를 데려오고 3마리의 마귀를 데려오고 나중에는 군대의 마귀를 데려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사실 그렇게 다가오면 우리 혼자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이 모이고 2사람이 모이고 나가 너가 되고 너가 나가 되어서 하나님 도담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로 똘똘 뭉치게 되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 도담교회 여러분 마귀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하는 신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이라고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옆에 분에게 함께 계시면은 한 교회의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데 이 교회의 공동체는 음부의 권세 마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놀라운 권세를 가진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약하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음을 입으리라고 말씀하셨으니 여러분 위대한 인간의 조건은 여러분 우리의 환경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아니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보시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람의 학력이나 위대한 업적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무엇을 소유했는지, 무슨 차를 갖고 있는지, 어떤 아파트에 살고 있는지, 어떤 땅을 갖고 있는지 하나님 전혀 개의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그 사람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마음이 있음을 바라보시고 그 사람을 위대한 인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도담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섭리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며 우리에게 우리의 권세를 회복해 주셨으므로 그 권세를 가지고 마귀의 모든 음부의 권세를 물리치시는 우리 도담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619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시는 것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619장입니다.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전능의 왕이요 만물의 주시니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선하신 목자 또 영원한 반석 전능의 하나님 경배드리며 찬양 드리세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아멘. 들으신 헌금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혹시 몸이 아픈 분은 아픈 부위에 믿음으로 손을 얹으시고 또 마음에 소원이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면 제가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일날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 사명 감당하기를 원하오나 육신이 연약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치료를 간구하며 긍휼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손을 얹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의 보혈로 채찍에 맞음으로 깨끗이 낫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마음 가운데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고 말씀하신 것 같이 치료가 급속히 일어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소원이 있어서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마음에 소원이 이루는 것은 우리 뼈에 양약이 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구하는 이마다 받게 하여 주시고 찾는 이가 찾게 하여 주시고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려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구별하여 11조 헌금, 감사 헌금, 주일 헌금, 성교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드린 손길 가운데 주께서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고 자자손손이 주 안에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형통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며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열방 가운데 전해지는 귀한 예물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감화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꿈과 사명을 깨달아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우리 도담교회 성도님들과 그의 가정과 그의 자녀들과 그의 생업 가운데와 대한한부모협회 도담의 선교 현장과 나라와 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나는 복의 근원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당신은 복의 근원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좋은 일이 납니다. 성령 안에서 잘되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인사들 나누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좋은 일이 납니다. 성령 안에서 잘되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